위기의 3일 기도했다는 말이 없다. 위기의 3일 기도했다는 말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것은 41세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에 있었으니까 왕되기 1년 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되기 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초창기 아들이고 아마 젊었을 때 낳았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배경은 이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때 멍해가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토목 싸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후반기에는 정치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원로들의 이야기는 친절하게 해줘라. 근데 자기 또래, 여기 옛날에 소년이라고 돼 있고 여기 지금 동년배라 그랬는데 40대입니다. 왜냐하면 41살에 왕이 됐으니까 친구들이니까 40대일 거 아니에요. 40대의 친구들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더 엄하게 해라. 그 이야기 듣고 나라 두 쪽 났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5절을 보니까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 르호보암의 3일, 이게 굉장히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3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일학교 때 르호보암 이게 배우면 솔로몬은 똑똑했는데 르호보암은 멍청하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그 이름 따라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가끔 솔로몬은 있지만 르호보암이 있습니까? 좀 멍청하다는 선입견이 있어요. 바보스럽고 유치하고 경솔하고, 옛날에는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따랐다 이런 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유치한, 그냥 애들 얘기나 따라가는 이런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우리 완전히 다 파악은 안 되지만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부인이 1000명했다는 얘기는 아들도 많았다라는 얘기겠죠. 거기서 왕위에 오른다는 것이 장남에게 돌아간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의 부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중에 왕이 되었다, 별로 이렇게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14장 21절 보니까 엄마 이름이 나아마야. 나아마고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의 아들로서 르호보암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피가 좋았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에서 왕위를 쟁취한 것이다, 이래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처세술이 뛰어났고 또 자기들 친구들이 이렇게 모으는 거 보니까 인간관계도 좋았던 것 같고, 물론 정치적 수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인물들이 서울에서는 잘 안 나오죠. 지방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예선전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목포 사람이다 그럴 때 목포가 아니죠. 무슨 목포에서 배 타고 4시간쯤 떨어진 데서 그죠, 죽어라 공부를 잘하면 이제 목포로 오고, 목포에서 잘하면 또 어디로 가나요? 광주나 서울로 오고.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이렇게 예선전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잡초 같아요. 잘 넘어도 안 지고 멘탈이 강해요. 그죠? 치열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유두리가 있고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곱게 자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서울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고 틈나면 외국 이렇게 여행이나 갔다 오고, 이런 애들은 한 방에 훅 가죠.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저는 르호보암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선전을 치른 사람이라고.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그 분단 이후의 얘기가 역대하 11장에 쭉 나오는데, 역대하 11장 5절부터 12절까지 르호보암의 치세를 쭉 설명을 하는데 방비하는 성읍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휘관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상비군을 조직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다가 또 르호보암도 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왕자들을 지방에 분산시켰대요. 흩어져 살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 살게 만들었대요. 이게 되게 지혜로운 거죠. 왜 그래? 왕자들은 모이면 싸우거든요. 왕자의 난 일어나잖아요. 흩어져 가지고 꼭 주나라 같이 봉건자 같이 지방에 가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칭기스칸 아닙니까? 칭기스칸은 아들들을 세계에 다 흩어버렸죠. 그래서 큰 아들 그러면 저 킵차크 한국이죠. 저쪽 가라 그러고, 일한국 그래가지고 이슬람 쪽으로 가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칸국을 세워가지고 쭉쭉 보냈어요. 그래서 몽골의 전통은 막내 계승이에요. 왜 막내를 계승하게 되죠? 늙은 아들 순서로 멀리 보내니까 갔다가 오는데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었다 해서 언제 죽었어? 2년 전에. 이제 들으면 2년 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거보다 빨랐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그 왕실 옆에 있는 막내가 이렇게 계승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었잖아요. 왜 아들들이 모여 있지 않고 보면 싸우잖아요. 저는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맨날 싸워요. 그럴 때는 싸우지 말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교회가 부흥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지를 넓혀가지고 다 흩어버리면 돼요. 흩어버리면은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밑에 들어가지고 기어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는 흩어져가지고 열심히 뛰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르호보암은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멍청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1장 43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후반기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을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8km 올라간 지역인데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자체가 넓지 않으니까 58km 올라간 지역인데 여기는 정치, 종교 중심지예요.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지역.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르호보암을 초빙을 한 거예요. 초빙을 해가지고 여기서 왕으로 추인하려고 왕으로 삼고자 하려고 그러면서 1절을 보세요.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세겜으로 예루살렘이 왕되고 세겜으로 또 간 거죠.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그러니까 나머지 10개 지파가 왕으로 그러니까 벌써 솔로몬 때 이게 정서적으로 분열이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인정하죠. 우리 반역이라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북쪽에서 인준받으러 간 거라고요. 그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가. 뭐 조건은 큰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좀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역과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4절 보세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조건이 뭐 큰 거 아니죠. 우리 너무 힘들어서 허리 휩니다. 이거 뭐 가정이 지금 다 깨지기 지경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뭐 부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건축도 좀 그만하시죠. 성전 뭐 7년, 뭐 왕궁 13년, 20년 동안 하여튼 솔로몬의 시세 반은 성전과 왕궁 짓다가 보내고 나머지도 또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40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건축 현장에 있다 그러면 다 휘었죠, 허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노역만은 좀 풀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승부수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3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 3일의 시간은 무슨 의미예요? 지금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오는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야기 듣겠다는 거예요. 논의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겠다. 그래서 3일 동안 내려갔다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3일 이게 르호보암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3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3일. 우리 같으면요, 우리에게도 이제 주어진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럴 때 우리 3일 동안 뭐 하겠어요? 르호보암은 만나가지고 회의만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져요. 어떤 교회에서는 회의를 막 새벽 1시까지 해요. 새벽 1시까지 하니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새벽 기도는 제대로 나오겠으며, 그죠? 그게 설교 준비는 제대로 됐겠으며, 회의가 길어지면 앙금이 생기거든요. 그 굴복 안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다고. 굴복하면 참 좋은데 승복해야 되는데 그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회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 3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지금 르호보암이 뭘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 하나 된 나라가 아니구나. 이게 분열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참 고대구나. 이걸 가지고 뭐 노인들과 원로들과 젊은이들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 첫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됐어요. 엎드려야 됐었다고. 그런데 이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기도는 외국어예요.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가 외국어 같은 사람이 있죠. 영어보다 안 나오는 사람 있죠, 기도가.
중국어보다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뭘 해봤어야지. 기도 못하는 건 바보입니다. 기도의 언어를 못 배웠다는 건 바보예요. 기도가 외국어 같아요. 르호보암이 그랬다고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르호보암은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비교적 성공적인 경쟁의 원리에서 승리했어요. 아마 그래서 기도를 안 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나의 길을 이끌어주는 거지 기도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경쟁 논리로만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결국은 인생을 푸는 것은 정치 이해관계와 세력 구도지 하나님이 아니야. 뭐 그 경험을 해봤어야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가운데 잘 나가는 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공부를 특출나게 했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가 이렇게 승승장구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 기도를 잘 안 믿어요. 뭐 기도를 믿은 사람이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금연차라니까. 기도를 잘 안 믿어요. 안 믿고 자기가 해왔던 방식을 믿는다고. 그래서 공부로 승리했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맨날 고시만 보려고 그래. 뭐 공부밖에 잘하는 게 없으니까. 맨날 공부가 되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되는 사람은 맨날 사람만 만나러 다녀요. 그걸로 일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사회적인 낙오자들을 부르신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법으로 성공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해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다윗 같은 사람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라고요. 승리해도 하나님을 찾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찾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실패했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들 그것도 뭐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희귀해요. 그게 다윗입니다. 많지 않았어요. 다윗 같은 왕이 히스기야라 그랬는데 히스기야도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았죠.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지요. 근데 다 승리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나라 말아먹잖아요. 결국은 기도가 없으면 나라가 망해요.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의 황관으로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럴 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은혜의 공공성이 없죠. 내가 살아있을 때 나라 안 망하면 됩니다 그러고 그냥 흥청망청 놀아요. 히스기야는 좋은 왕 아니에요. 지금 똑같죠. 여기도 보세요. 르호보암이 이때 기도했으면 나라 안 갈라졌어요. 근데 중요할 때 기도 안 하니까, 지도자가 기도 안 하니까 나라가 분단돼 버려요. 히스기야 때는 나라가 망해 버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중요한 위기가 있을 때 기도 안 하면 가정 깨져 버려요. 교회도 큰 위기가 있을 때 기도 안 하면 교회도 박살이 나 버린다고요.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3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 안 하고 뭐 회의하고 논의하고 다른 거 찾아다니면은 분명히 무너진다고요.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사업상의 위기가 왜 왔는지 알아요? 기도하라고 온 거예요.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 안 하고 딴 거 찾지요. 무너져요. 우리 인생에 크게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 인생에 주어진 3일, 내게 주어진 3일이 있어요. 다 3일. 그때 기도해야 돼요. 이 3일이라는 걸 뭐 굉장히 무슨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3일 만에 부활했고 뭐야 요나도 3일 동안 들어가 있었고 뭐 3일 잠깐 3일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 3세번이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3일이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 있거든요. 그 주어진 시간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승부수. 이때 기도로 가야 돼요. 기도로. 여기 결혼을 앞둔 3일 앞둔 사람이 있는데 딴 거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신부가 날씬해 보이겠어.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3일의 시간이 있다. 짧은 시간 뜻이에요. 그때는 기도 외에 다른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6절을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했다. 또 그다음 뒤에 보니까 자기 친구들과 의논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청중, 청교도들 있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라고. 오직 하나님만 보신다고. 그거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랬어요. 유일한 청중이 하나님이다.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였어요. 다윗이라 그랬으면 엎드렸을 거라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했지만 르호보암은 옛날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영학 아버지라 그러는 피터 드러크가 단절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 늙었을 때 쓴 책인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과거의 경험과 승리가 오히려 장애가 된다. 그래서 필립스라는 그 전자회사 얘기를 해요. 트랜지스터 세계 최고였어요. 필립스. 그거 붙들고 있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소니한테 밀리고 다 밀리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너무 탁월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단절의 시대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성공했던 사람들 위험한 겁니다. 그거 붙들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은 알고 있었죠. 큰 부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이룬 거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역대상 29장 12절 뭐라 그래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부유함과 존귀함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큰 성공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마음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꼭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4절에서는 르호보암의 일대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무슨 악을 했느냐?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뭐가 악이에요? 기도 안 한 게 악이에요. 뭐 우리 대단한 나쁜 시 악인지 알죠? 기도 안 하는 게 악이에요.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으로 굳게 하지 아니함이 악이래요. 그는 악한 자래요. 기도 없으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인다 그랬죠. 야곱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기 자신의 회개의 마음이 보여요. 내가 훤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나를 만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를 만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만나면 너무 더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안 만나려고 그래. 피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가 보이죠. 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데 하나님 만났다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영광 보고 난 다음에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나를 보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이게 기도가 없는 인생은 자기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야 나와 함께 손에 그릇 넣는 자가 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진짜 넣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접니까 하면서 이렇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랬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surely not me. 설마 나는 아니겠죠. 설마 나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를 주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백성은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봐요. 그래서 납니다. 그죠? 그 나단이 범죄했던 다윗 앞에서 You are the man.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럴 때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무릎 꿇잖아요. 근데 기도가 없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아다리까지 맞춰가지고 다 맞춰줬는데도 불구하고 Surely not me.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죽었어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를. 오늘도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면 회개는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나도 안 보이고 또 어때요? 핵심도 못 보는 거예요. 핵심.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랬는데 그의 아버지 초창기 때 싱싱할 때 머리가 쌩쌩 돌 때예요. 총기가 있을 때. 두 여자가 와가지고 하나를 자기 거라 그러네. 그때 아버지는 핵심을 파악했죠. 마음을 읽었어요. 어머니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로 진짜 엄마를 품었죠. 어머니는 어떠해야 되느냐. 아이를 살리는 게 엄마다. 뭐 더 스토리 얘기 안 해도 되죠. 그걸 통해서 진짜 핵심을 찾아내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그 구절을 보니까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지금 백성들이 왜 이러고 나오는지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그거가 핵심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객관적인 팩트를 알려고 한 생각은 전혀 없고 임기응변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 위기를 모면하지? 이러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한 가지만 피하려고 그러면 그 르호보암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아니에요. 근본을 품어야죠. 근본이 뭔가, 뿌리가 뭔가 그걸 읽을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날고 기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 이렇게 멍청해요. 결국 이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아기는 꾀를 쫓는데 꾀, 아짜트라는 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간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IQ가 얼마인지 뭐 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상황이 얼마나 좋고 과거에 성공과 실패가 있었는지 그것도 몰라도 돼요.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하고 3일이 주어지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럼 승리해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면 승리해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승리해요. 그게 히스기야예요. 상태 좋을 때 히스기야. 그러면 승리해요. 오늘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놓고 이것저것 의논 뭐 사람들의 의견 따지지 말고 주님 찾으십시오. 여기저기 찾으면서 뭐 사람들 전화 걸고 조언 찾고 하다못해 자기가 어디 살아야 될지를 복도방에 가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참 한심한 인생들이에요. 그 브로커한테 가가지고 뭘 알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걸 거기서 찾아야지. 엉뚱한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3일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승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살피겠는데 그에게는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의 공공성 그런 게 없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내게 속하여 것이고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세웠다 그랬죠. 그때 세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 소유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두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소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자.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뭐였어요? 거룩한 백성은 뭐냐면 이렇게 먼저 믿은 자들과 나중에 믿은 자들이 다 같이 한가운데 모여서 드리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 하나님 목적은 예배예요.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목적도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갖 천하 만민이 열방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목적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온 가족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친구들까지 다 모여 드리는 예배. 내 영향거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다음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미국에서 오신 분들 12명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좋죠. 잘 보세요. 그분들이 고성의 소가역교회에서 사역 같이 했어요. 우리 같이 했던 거. 거기에 대만 사람들이 와서 또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 한 군데 장소에서 지금 미국에서 대만에서 또 나중에 또 네팔에서 또 올 거거든요. 네팔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목표예요. 목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 사전 작업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라 불렀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찬양하는 거. 우리 비전 찬양이 그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는 거. 근데 르호보암은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쪼개지는 거예요. 있던 것도 쪼개지는 거예요. 영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라고. 은혜의 공공성. 사명 이뤄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사명이 약하니까 이걸 못하는 거죠. 7절을 보니까 원로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대답하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인데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Be a servant. Be a servant.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섬길 거래요.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있습니까? 이제 인도 가고 네팔 가는데 가서 섬겨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 나라를 섬기고, 그죠? 그런 꿈이 있으면요, 그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기도가 그런 게 돼야 돼요. 사명에 대한 기도와 비전에 대한 기도. 그래야 현실에 힘을 받죠. 그거 아니고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넘어지게 되죠. 40대 자기 또래들 뭐라 그래요? 멍에를 더 무겁게 하라.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한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니. 노인의 자문을 저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다. 여기 채찍을 때렸다는데 아버지는 채찍을 때렸다. 가죽 채찍이에요. 옛날에 가죽 채찍인데 나는 전갈로 징치하리라 했는데 이 번역을 잘 해놨네요. 전갈 채찍. 전갈 채찍은 뭐냐 하면 그냥 가죽 채찍 끝에 쇳덩어리를 단 거예요. 그래서 가죽 채찍으로 때리면 멍 만드는데 전갈 채찍으로 때리면은 탁 쳐가지고 살점이 묻어나와요. 이 전갈 채찍으로 맞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전갈 채찍으로 맞으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이따위를 해요? 가죽 채찍으로 쳤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하리라. 지금 원로들의 얘기는 뭐예요?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십시오. 젊은 애들은 뭐라 그랬어요? 채찍과 압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판 마키아벨리즘 군주론 이론 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말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엄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전갈 채찍이 되리라. 회사에서 별명도 전갈 과장님, 전갈 부장님. 그러면 뽀대가 서고 말빨이 서는 것 같이 보이죠. 르호보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뭐였어요? 팔복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뭐였어요? 산상수훈이었다고요. 오른쪽 뺨을 치면 왼뼈를 갖다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압도적인 축복이 있으면 돼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뭐 우물파면 뺏어가더라도 압도적인 축복이 있으면 된다니까.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원수를 선멸하라 그러지 아니하고요.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여러분들 지금 나름대로 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 원수가 줄이거든. 제 원수가 줄이면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먹을 것 갖다 주라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죠? 콜라 사다가 마시게 할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게 뭐냐면 태워 죽인다는 게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 볼일 볼 때 그냥 옷만 자르고 물병 훔쳐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사울이 어때요?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다윗은 이 말씀대로 살았죠. 다윗은 살았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냉철한 사람들, 이렇게 막 지성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는 거는요. 여러분 지성이는 지성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섬기는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 20세기 최고의 우리 그 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폴 틸리라고. 독일 신학자 중에 폴 틸리. 뭐 우리 교회 이렇게 배경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실존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라서 별로 좋아는 안 하는데 그래도 뭐 학문적으로 볼 때는 폴 틸리, 칼 바르트 이게 독일이 낳은 양대 신학자예요. 둘 다 이제 실존주의 신학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폴 틸리 이 사람 히틀러 압제에 추방당했어요. 초창기 때는 히틀러가 광기에 빠지지 않아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냈다고요. 초창기 때 추방당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죠? 보네퍼 같은 사람은 그 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형당하고 그랬지만 초창기 때는 추방을 많이 시켰어요. 이 폴 틸리가 추방 당가서 미국으로 갔고 칼 바르트는 스위스로 갔어요. 스위스 바젤에 가서 있었고 하여튼 두 사람이 달리 갔어요. 그 쫓겨나면 독일 신학자가 쫓겨나면 가는 신학교가 뉴욕 유니온 신학교예요.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하버드에서도 교수 좀 했고 중부 시카고 가가지고도 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군 다니면서. 근데 이 폴 틸리는 학문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사상 굉장히 깊은데 문제가 뭐냐? 우리 한국 사람 같은가 봐. 영어가 안 돼. 여러분 독일 사람이 영어가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지만 원래 똑똑한 사람은 또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영어가 안 되는 거야. 투박한 독일 액센터, 독일어 액센트. 그래서 강의 중에 학생들이 맨날 웃었대요. 뭐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가 봐. 뭐가 이상한지 난 영어 잘 못하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뭐 30초마다 한 번씩 웃기는 발음을 한대요. 뭐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발음을 해가지고 자꾸만 웃더래요. 이런 폴 틸리 같은 대가도요. 이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들 대가들은 뭐 상처가 안 되고 무슨 철갑 가슴으로 만들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너무 창피한 거야. 쪽팔린 거야. 그죠?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라에서 쫓겨나서 추방당한 상처 있지. 강의만 하면 웃지. 비웃음, 상처. 그러니까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그냥 낚시나러 다닐까. 이제는 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교수실 앞에 우편함에 한 장의 카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카드가 그를 살렸어요. 그 강의 들었던 학생인데 선생님 힘내십시오. 선생님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웃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가 아닙니다. 그 발음 때문에 웃는 겁니다. 발음이 너무 웃겨서 그렇습니다. 저도 웃깁니다. 그러나 강의 내용만은 깊이 있고 수준 있고 우리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런 강의 내용이 있을까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실제로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존경 플러스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놨대요. 그거 보고 이 석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독일 사람 안울기로 유명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 냉철한 사람, 이 폴 틸리 책이 되게 냉철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책이 조직신학 2권인데 조직신학 1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가지고 물 마셔가면서 해야 돼. 막 메마름이 있어. 근데 조직신학 2권에 가면요, 그 서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지 몰랐대요. 학생 하나가 또 하나의 한 사람, 이 폴 틸리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데,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니 얼마나 놀라운가. 벌써 수준이 다르죠. 이 사람이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만 알아줘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알아주니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는 신학자가 아니라 거의 설교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조직신학 2권을 썼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2권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푼 신학이라고. 근데 사랑으로 풀게 됐던 계기가 뭐예요? 한 학생의 겸손한 섬김이에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저는 이 폴 틸리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설교할 때 하나의 단서를 얻었던 게 그거예요. 신약 설교를 할 때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설교가 되게 예리해져요. 그리고 또 구약 설교는 신약의 관점을 가지고 설교하면 굉장히 예리해져요. 반대가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같은 이런 본문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는 스토리는 러직으로 풀어야 돼. 논리를 풀어야 되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로마서 같은 건 논리잖아요. 논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풀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따뜻해져요. 이게 폴 틸리의 신학은 논리잖아요. 논리를 이야기로 풀어요. 그래서 강해요. 또 이야기는 이야기 해놓으면 만당같이 돼버려요. 뭔지도 몰라. 그건 논리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샤프해져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에 섬기는 마음만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님 만나는 뜨거운 감격이에요. 그리고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그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